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의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 오실 때 어떤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우리의 인생을 또 돌아보면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면서 이렇게 세상에 나올 때까지 또 10달 동안 정성을 들여서 또 기다림을 갖습니다. 또 세상에 나온 아이는 또 엄마와 그런 합체된 모양으로 엄마를 계속 찾고 또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또 이제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 사람들은 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또 저와 여러분 같이 또 이민을 오신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이민자들에게는 또 영주권을 기다리고 또 시민권을 기다리며 삽니다. 또 일상의 또 이런 힘든 일을 끝나기를 바라면서 또 어떤 사람은 정년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경제가 또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또 휴가를 기다리면서 살지요. 또 제 삶을 또 돌아볼 때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수목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봤을 때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신비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그 신비를 푸는 말이 있다면 그 인생 전체가 기다림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이루어질 때 감사의 마음은 배가 되고 또 믿음이 되어서 남은 인생도 또 즐거이 기다림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성탄절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수록 우리는 성탄절의 그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주님이 호주 땅에 오시기를 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또 기다림도 없다면 그냥 우리 주님은 왔다가 그냥 가시게 되는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 될 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기다림을 기다리며 살아갈까요? 기다리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기다림의 완성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기다림은 곧 우리의 영성을 말하게 됩니다. 영성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린다 기다린다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는가?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무엇을 기다리냐 하면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는데요. 저를 농부의 딸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 농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본문에도 말씀에도 나온 듯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우리가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또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얻게 되죠. 그러한 열매를 바라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참는 건 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가끔 가뭄이나 또 많은 또 홍수나 이런 것이 났을 때 혹여라도 그 심겨진 작물들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봐 또 그 열매들이 유실될까봐 많은 그런 애타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때는 신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하셔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그러한 열매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기억할 때 농부가 얼만큼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농부의 삶으로 살았다는 것이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큰 기초가 되고 또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되고 감사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기다린다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요, 또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요, 또 우리가 기다려왔던 모든 것이 응답받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날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또 천국의 입성, 또 주님의 만남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그런 속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5절에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죄를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을 찾아봤을 때 기다림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단연코 아브라함과 사라일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기다림으로 살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자 이제 창세기 16장 3절에 첩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것 그렇게 생각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이 일을 인해서 지금 전쟁과 저쪽 이스라엘과의 그 이스마엘의 그런 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고 기다린다는 것이 참 사실은 힘들어요. 요즘 시대같이 그렇게 빠른 세상, 또 빠른 것이 미덕이 되는 이런 세상, 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주님을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또 마귀도 역사합니다. 너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또 일을 빨리 행해야 된다. 또 성공한 사람들을 봐라.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지 않느냐? 또 왜 이렇게 겁이 많냐? 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면서 우리의 마음을 속삭이고 두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가면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시편 37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100세, 90세가 되어 아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25년.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을 걷고 있습니까? 몇 달이 됐습니까? 몇 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용사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므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소망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1장의 그 처음에 보면은 뭐라 그러면 유다 왕 헤롯 왕 시대 때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나이가 많이 먹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었죠. 이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이를 하도 먹어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자녀를 달라고 해도 안 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주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이 아들을 낳은 것을 보고 감사해서 찬양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읽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오늘도 읽어봤지만 67절에서 75절 사이에 보니까 그 내용은 이제 아들을 낳아서 아들 때문에 그런 기쁨의 감사의 그런 찬양과 노래가 아니라 처음에는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67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스가랴가 아들을 이렇게 등남 얻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실 그런 메시아를 찬송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극대화된 이렇게 신앙인들은 그러한 어떤 기도의 응답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주님 또 앞으로 오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것을 응답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끝나요. 그런데 우리 사가랴의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그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내 안에 어떤 탐욕과 욕망으로서의 그런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산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 제목 하나에 그런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현재, 오늘을 살아갈 때 만족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고대하는 그 기쁨 때문에 훨씬 더 깊고 넓고 크게 기뻐하고 오래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가랴는 이렇게 기쁨을 찬양하다가 아들을 얻은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현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이렇게 기쁘겠구나라는 그런 상상과 찬양을 드린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확실히 응답을 주셨다면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으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기쁨을 상상해 본 것입니다. 기대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충만한 그다음에 그 영성이 풍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날, 가장 기쁜 날은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주님의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또 우리의 삶 속에 각종의 어려운 것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갇힌 자들, 이들에게 해방을 주고 또 자유를 주었던 그런 것을 기억한 것처럼 그런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날마다 그날이 오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2023년도에 성탄절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혹시 어떤 삶의 그런 좋은 모양으로 또 어떤 승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또는 어떤 여행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을 사는 그런 일들을 꿈꾸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어떤 결혼할 날을 꿈꾸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거와 매치해서 주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가랴 그 자식을 낳고 그 기도한 내용은 이제 76절에서 그 79절인데요. 그 아버지의 그런 찬양과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그 끝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아버지의 찬양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들의 삶이 된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오늘 기도한 그러한 모습같이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세례 요한이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의 노래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주님, 내 아들아 너는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거라라는 그런 찬양이 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찬양의 말 그대로 기도의 그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 그런 주님의 오심을 노래하고 또 준비하고 또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다리를 놓은 귀한 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 이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에 우리가 합하여서 그런 기도를 충분히 드리고 또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